사랑하는 천복궁 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구역 윤원준 교회장입니다. 오늘 귀한 성일 이렇게 식구님들과 함께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특별히 자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레고요. 특별히 오늘 또 참 부모님의 천운의 기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귀한 성일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축성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서 교구장님께서 그럼 자체 우리 구역별로 예배가 담당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구역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축성회 때 우리 하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 우리 모든 천보 가정과 식구님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천보 축복 가정이 2차까지 우리가 하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복궁에서도 약 67가정 정도가 천보에 입적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천보 입적을 통해서 분명히 천운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천보에 입적함으로써 천운의 그런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입적한 우리 모든 천보 가정들 위에 반드시 귀한 하늘의 천운과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고한 가정들 그리고 또 배후에서 함께 행정적으로도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천보 가정과 축복 가정들이 실생활을 이루어내야 되겠고 또 실생활을 통한 우리의 귀한 하늘의 축복 가정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북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서밋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를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당위성 앞에 참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 축복과 또 그리고 구국 구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터전 위에 우리 천복궁 모든 식구님들도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늘 앞에 우리의 실적과 또 하늘 앞에 우리의 공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찾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들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미리 앞서서 참 어머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세계본부와 지구와 교구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맞춰 나가는 자리 앞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천복궁 교회도 벌써 이제 양방향 체제로 이렇게 플랫폼이 또 세계본부의 지원 아래 이렇게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 정돈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위에서 준비한 만큼 아래에서도 우리 가정들도 함께 이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비록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작다 하더라도 우리 본연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귀된 조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늘이 주신 천운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가는 자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달에 서면서 잠깐 아침에 나와보면서 이게 찬양대의 마이크가 먼지가 잠깐 끼어 있고 또 앞에가 이렇게 이런 우리 찬양의 이런 내용이 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많이 좀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적인 준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정성 들이면서 해 나갈 때 우리 천복궁도 우리 모든 식구들 정성 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부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귀한 성일과 함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자세들이
이 시간 함께 하길 바라고, 또 우리 준비된 또 정성들이 우리 식구들 가정에도 은혜가 찾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성경 62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지배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지배해야 됩니다.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의 세계, 다시 말하면 보다 가치 있는 하나의 세계, 보다 영원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주의냐 하면 하나님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면 세계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소유권의 명예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대단히 혼돈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한 내외적 위기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나의 소유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강대국 속에서 각자의 소수의 약소국들이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또 한반도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을 지켜나갈 것인가? 선택한 대권 후보자가 과연 우리에게 우리 미래의 희망을 안겨줄 것인가? 나의 재산권을 지켜줄 것인가? 요즘 민생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나친 포퓰리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복지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덕을 줄 것인가, 식을 가져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화라는 인권에 포장된 집단 이기주의는 공정한가?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소유권을 두고 보게 될 때 국가에 기대나든지 무임승차한다든지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러한 소유권의 주장이 정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TV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 참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한 감독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 게임 문화는, 이 드라마는 2008년도에 구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게임 문화, 생존 게임 문화를 구상해서 이게 한국의 게임 문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상한 가운데 그게 이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대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는데 생존 게임입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중앙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을 생각을 해봤는데 9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56명이 참여해서 단 한 명이 마지막 456억의 상금을 두고 가져가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모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꼭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단히 좀 잔인하고 이기심과 폭력성이 남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 양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 이 영향이 과연 많은 사람들, 모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특별히 어른들이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요즘 척법소년학에서 법에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척법소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하는 좀 심각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악편 문화의 생존 의식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를 살기 위해서 모두를 희생해서 줬다, 모두를 죽여줬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악편 문화입니다.
선편문화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써 전체가 살기 위한,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나 하나가 희생되는 감내하는 의식이 선편문화의 생존 의식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이런 악편문화의 생존 의식이 오늘 하늘편 문화, 선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와 대립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답안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께, 사탄 것은 사탄 앞에, 하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자. 예수님의 소유권의 선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탄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것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 그 내용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은 죽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게 되더라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 자신조차의 소유권 의식을 두고 보더라도 나는 죽어있는 소유물인가, 살아있는 소유물인가 하는 내용을 들어본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산 것을 하늘 앞에 바치는 의미,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 소유권의 의미를 두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들의 참부모님과 함께 모시가면서 참부모님의 하늘 대한 소유권의 강조한 의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혈통전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는 것. 사탄의 자녀로 되어 있는 그 소유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소유물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소유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 물건도 좋고요, 물질도 좋고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소유물을 두고 볼 때 과연 나는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내 스스로를 판단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판결해 본다면 선편에 서 있느냐, 악편에 서 있느냐, 마음이 평안하느냐, 불안하느냐, 그리고 그 물건이, 소유권이 영원할 것인가, 순간적일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유권의 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인가, 놓쳐버릴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님은 세 가지 차원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세상을 위해서 누려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명언을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앞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유권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말씀의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지배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피전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계시는 겁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과적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결과적인 존재인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에게 증거가 돼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게 되면 이유 없이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유 없이 재물이 나가게 되고요, 이유 없이 자녀들이 죽어나가게 되고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저 여호와를 칭송할지어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럴 자가 있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많은 표론이 있게 되죠. 이유 없이 왜 시련이 올까? 여기에 사탄의 참소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 앞에 하늘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많은 시험 속에서 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늘 주관권에 있었을까요? 사탄 주관권에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유권들은 사탄 주관권에 있었어요. 사탄이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로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누려갈 수 있을 자신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소유권이 사탄 문화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사할 조건을 가지고 찾아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소유권의 명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늘은 끊임없이 하늘의 주관권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섭리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참부모님께서도 단 하루라도 그 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은 주관권 속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소유권은 지켜질 수가 있고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탄 주관권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관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천일국을 열어주신 참부모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 사탄의 참소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우리에게 있다고는 그랬어요. 피조물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하늘이 주신 주관권,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지배해야 됩니다.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면 세계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야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누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축구 선수가 됩니까? 공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축구 선수가 됩니다. 피조 만물의 쓰임새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만물의 쓰임새를 우리가 알아야 주관할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쓰임새를 모른다면 그 있으나마나죠. 오늘 우리 집안에 보게 되면 많은 전기 제품들이 있어요. 전자 제품들이 있어요. 쓰임새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물며 천사와 우리의 동질 관계인 인간까지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겠는가? 그 관계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치를 알아야 우리가 소유권의 위치, 주관권의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당위성을, 정당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사와 피조 만물까지도 주관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주관권이 얻어져야 우리가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 이건 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끊임없이 인간 책임 분담을 강조하시죠. 우리의 그것을 부담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피조 만물들에 대한 우리의 축복의 소유권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분담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유권이 주어질 수가 있고 축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책임 분담 완성은 3단계 성장 기간을 우리가 오롯이 잘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간접 주관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주관하십니다. 따먹지 말라. 그 외에도 우리의 소생리, 장성리, 완성급에 따라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간접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책임 분담을 다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소유권이 정당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야 천사도 수긍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인간들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의 통과, 패스. 참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반드시 이 간접 주관권을 패스하지 않고서는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을 보게 되면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되고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혼란스러움을 겪는 시기도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을 배제한 채 내가 주다. 내가 영계의 계시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부류들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는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온전한 직접 주관권에 있다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간접 주관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통과 패스가 안 됐다면 내 소유권이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불안합니다. 내 소유권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패스해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그렇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세상 것과 하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땅에서 그 자리를 누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은 각기 달라요. 자기가 찾아가는 위치가 다릅니다. 아버지 위치 달라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별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요. 그 각기 다른 위치에서 영계의 그 계의 위치에서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로부터 위로함이 옵니다. 너는 주다. 내가 제일이다. 하지만 그 자리 위치를 자기가 분간하지 못하면은 소유권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한 소유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관권이 아닌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직접 주관권의 위치에서 소유권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이 분별된 위치를 충분히 우리는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이 간접 주관권을 패스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혼란 가운데 취해지게 되고, 아직까지 이 사탄 문화권 속에서 나의 소유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유권을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칩시다. 100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소유권이 지금 영영처급의 영계에 머물러 있다. 어떨까요? 지켜질까요? 생명처급에 머물러 있다. 어떨까요? 소유권은 차근차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생명체급의 그 영계급, 그 하늘 주관권에 있었게 될 때 하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노력함으로 취해진 소유권은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을 얻는 정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권은 어떻습니까? 참 부모님은 하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충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피조 만물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범내골에서 저 앞바다를 보면서 모든 피조 만물들 다 나에게 내 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환상을 보시고 계시를 보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모든 간접 주관권을 통과해서 직접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피조 만물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 천복 가정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계신 시금도 많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감사할 내용이죠. 그러나 그 모든 소유물들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리고 있고, 부모님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천보가 되어서 하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감사함을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천부 가정들이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충성의 사상을 편차고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만물의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올 것이고, 내가 취한 그 소유물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천보에 입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우리는 천일국에 안착된 천일국 백성과 시민으로서 나에게 찾아진 그런 소유권, 소유물들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하늘이 지켜주고 더더욱 번성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반드시 이 기간을 패스해야 됩니다. 나의 책임담 완성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잘 누리는 미학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인류를 영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의 세계보다 영원한 세계를 이루겠다는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연의 역습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의 역습을 통해 환경 파괴를 통해서 오히려 잃어버린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히 지켜질 것인가? 그걸 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유권입니다. 참 부모님 보십시오. 참 어머님 보십시오. 많이 들어왔지만은 다 나갔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들어왔지만 다 나갔습니다. 소유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인의식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의 전체 목적과 개체의 목적의 조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주는 이중 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큰 유기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목적은 반드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개체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 문화는 개체 목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 문화는 전체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목적으로 가기 위한 개체 목적도 있는 것이 이게 조화입니다. 이게 하늘 문화예요. 하늘의 소유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주체적 입장 혹은 대상적 입장을 취해서 그와 하나됨으로써 보다 고차원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띤 존재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소유물들이 정말 고차원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띌 수 있는 소유물로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정말 고차원의 금은보화의 소유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급한 그런 소유물이 될 것인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소유권의 주인은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것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고받아야, 먼저 주어야. 소유권은 바로 그겁니다. 물질의 의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누어야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주신 말씀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오늘 이 천육국 시대에 있어서 나의 소유권의 영원한 보장성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부모님이 주신 세 가지 차원의 말씀으로 소유권은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욥의 앞에 사탄이 참소했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이 세상의 하나님 주관권 속에서 그 소유권을 받기 위한 그 마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소유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소유권을 주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죠.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한 사람이죠. 그에게 찾아온 소유권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요 사탄도 인정하는 것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영원한 세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소유권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어려운 혼란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될 때 오늘 하늘을 모시고 하늘 주관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 가정이자 천복 가정들은 우리의 방향성,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방향이 바로 부모님과 따라가는 수 있는 이 방향, 그 속에서 온전한 나의 소유권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분별된 자리 위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축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인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늘 앞에 충성된 사상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 주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귀한 시간과 한 일도 하늘이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게 되실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천복궁 우리 귀한 식구들 가정 위에 이런 하늘의 축복, 그리고 누리고 있는 소유권들이 영원히 보장받는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두 일어서서 찬양으로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혼란한 시기에도 하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죄의 본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앞에 서사옵니다. 구원해 주신 복귀의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사옵니다. 승리권으로 주신 천운의 운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왔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당신께서 먼저 헤쳐나가시는 이 어려운 시기 저희들 앞에 용기 되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만세의 소유권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로 앞서 나가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옵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을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 삼아 당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저희의 충성된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모시고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정당한 하늘 부모님 당신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며 이 시간도 하늘 앞에 강고한 마음을 가지고 섰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믿음으로 찾아온 당신의 그 믿음의 손길 앞에 크신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천복궁재단 승리한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한 주일 동안도 하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런 이름으로 하늘 앞에 감사 올리며 축원 올려옵나이다. 아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